예,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걸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늘 말씀드리죠. 부처님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으시다가 부처님 발 아래 개미떼들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지나가는 개미떼를 보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제자들이여, 저 개미가 보이는가? 예, 저 개미떼들이 보입니다. 저 개미들은 과거 칠불, 뭐라고요? 과거의 7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과거에 7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에도 뭐였다? 개미였다. 여러분, 과거에 7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셨던 과거면 그 시간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엄청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저 과거 칠불, 과거의 7 부처님 전에서부터 저 개미들이 계속 개미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저 개미들은 언제 사람의 몸을 받을지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소중하게 다행이다 여기고 이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만나는 거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래요. 그래서 늘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만나서 다행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소중하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을 돌고 돈대요. 그래서 6가지 세상을 내가 지은 업보 따라 돌고 돈다 해서 육도 윤회라고 부른다. 늘 말씀드렸죠.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윤회 세상이 덧없다, 무상하다 표현하셨고 족쇄라고 표현하셨어요. 뭐라고요? 족쇄. 우리 중생들이 업의 결박, 업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족쇄라고 표현하셨어요. 윤회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수행할 수가 없대요. 왜 수행을 못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수행을 못한대요. 지옥 세상이. 그 다음에 악귀, 배고픈 굶주린 악귀 세상도 이 악귀계에 태어나면 수행을 한다 못한다? 수행을 못한대. 왜 못할까요? 너무 배고파서.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나도 수행을 한다 못한다? 못한대요. 너무 어리석어서. 아슈라 세상에 태어나도 수행하기가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싸우고 치고받고 서로가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슈라 세상은 수행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개판을 우리가 이게 무슨 아슈라장이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아슈라는 싸움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막 싸운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하늘 세계도 수행하기가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너무 즐거워서 쾌락을 누리기 바쁘기 때문에 놀고 먹느라고 수행하기가 힘들대요. 그나마 수행하기가 제일 적당한 곳이 어디다? 인간 세상이래요. 적당한 즐거움과 적당한 괴로움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에 귀의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인간 세상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인간 세상도 업보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수행이 잘 되는 중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행이 안 돼요. 그 대부분의 중생들은 선업보다 악업을 저지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 중생들을 너무나 안타깝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라. 내가 만든 국토에 태어나면 내가 만든 국토에 태어나는 순간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면서 부처님이 만드신 최고의 불교대학교, 성불대학교, 우주에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최상의 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셨으니 그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한다? 극락세계. 그래서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깨달음을 보장받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나 다름이 없대요.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대요. 왜냐?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거룩한 성자들과 함께 살면서 쪽집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음을 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 큰 스님들도 항상 다음 세상 태어날 때 인간 세상 하늘 세계에 태어나기도 바라지 말고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어디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내라.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엄청 쉽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게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라고만 알고 있지 사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가 가장 쉽대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딱 뭘까요? 아미타불 연불만 간절하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숨 끊어지는 순간에도 아미타불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래요. 뭐만 하면 된다?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연불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하늘 세계조차도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도 복을 다 쓰고 나면 뚝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늘 세계가 28천 28개래요. 몇 개? 28천 28개래요. 그래서 인간 세상 바로 위의 세계가 사천왕천이에요. 우리 사천왕들이 살고 있는 하늘 세계가 바로 첫 번째 하늘 세계예요. 두 번째 하늘 세계가 도리천이에요. 무슨 천? 제석천이 살고 있는 세상이 도리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28천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대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신들도 부처님께 귀의한 신들이 있고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들도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대요. 선신은 착한 신, 악신은 악한 신이에요. 신들 중에서 악한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왕이요. 마왕. 마왕들이 신은 신인데 악한 신들이에요. 마왕. 그래서 착한 신들을 선신이라고 하고 악한 신들을 악신이라고 하는데, 선신들 중에서도 부처님께 귀한 신들이 있대요. 부처님께 귀한 착한 신들을 따로 따라해보세요. 호법선신. 호법선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호법. 보호할 호. 법.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 그래서 호법선신이라고 불러요. 호법선신을 우리는 흔히 신장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신장. 이제 알겠죠? 그 신장들의 모임을, 신장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신장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신중이라고 불러요. 신중탱화 할 때 신중. 그 신중들 중에서도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화엄법회에 수많은 거룩한 보살님들과 수많은 호법선신들,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 화엄경 법회할 때 모두 다 부처님 법회에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화엄법회에 모인 거룩한 대중들 해서 뭐라고 부르죠? 화엄성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 할 때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요. 신중은 신중인데 화엄법회에 모인 거룩한 대중 해서 화엄성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신중이라고 하든 성중이라고 하든 결국 비슷한 뜻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도 수준 낮은 신들이 있고 수준 높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활동하는 신들을 하계라고 불러요. 무슨 계? 하계. 상중하 중에서 하계. 지상에서 활동하는 신들을 하계라고 부르고요. 아래 하자, 하계. 하늘에서 활동하는데 하늘에서 등급이 좀 낮은 분들을 중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중계. 그리고 하늘에서 활동하는 등급이 높은 신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상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중하, 상계, 중계, 하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 그것도 헷갈려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러면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예.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신들도 복이 닿으면 하늘색에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색의 신들조차도 영원한 존재는 아니다. 오로지 생사윤회를 벗어난 존재들. 그래서 아라한 이상은 돼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이상은 돼야?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응공.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공양받을 만한 거룩한 분들. 그걸 응공,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신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이렇게 신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어른, 큰 스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항상 우리 불자들은 불보살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무슨 기도? 불보살. 부처님과 거룩한 보살님들을 마음의 스승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밥 먹다가 가끔 입이 심심할 때 짬뽕이나 짜장면 외식하듯이 산신기도, 용왕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칠성기도. 하지만 불자는 무슨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불보살, 오직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인데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좀 신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산신기도, 칠성기도, 용왕기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좀 신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여러분들 신기 있어요, 없어요?
눈빛 보면 다 나와요. 어디 눈빛 보자. 아유, 뭐 보이지가 않네.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끼리끼리 만난다. 유유상종. 부처님과 거룩한 보살님들께 기도하면 내 에너지가 점점 누구를 닮아갈까요? 불보살님을 닮아가고, 자꾸 신기도하다 보면 자꾸 누구 기운을 닮아가요? 신을 닮아가요. 근데 신도 완전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보살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그나마 부처님께 귀한 신장, 신중, 부처님 제자들인 신들에게 기도하면 차라리 좀 나아요. 하지만 부처님께 귀하지 않은 그냥 일반 신들한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안 좋은 기운이 생긴대요. 그게 바로 신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가 생긴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들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른들 말씀에 다 일리가 있구나라고 느낀 게,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우리 자식 점지해 주세요라고 신기도 많이 해서 낳은 자손들이 신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기도하는 게 안정빵이구나? 부처님 기도하는 게 안정빵이구나.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도 자꾸 신을 좋아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좀 신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 부처님, 자비하신 거룩한 보살님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수행해야 불보살님의 에너지와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타종교에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신, 피를 좋아하는 신, 고기를 좋아하는 신은 악신으로 봐요. 불교에서는. 악신이에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조상신 중에서 착한 조상신이 실린 무당분들도 계시지만 악신이 실린 무당들도 있대요. 저 신이 악신이냐 아니냐 판가름하는 가장 기준 중에 하나가 피냄새와 고기를 좋아하면 무조건 악신이래요. 그래서 구슬할 때 돼지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막 피 몸에 뿌리고 작두 타고 하면 무조건 악신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 말씀이에요. 그 지장경이나 그런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피냄새를 좋아하고 살아있는 거 죽여서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는 신들은 무슨 신이다? 악신이래요. 악신은 반드시 엄청나게 나쁜 업보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악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절대 금지한 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걸 절대 금지하셨어요. 오히려 무서운 업보를 짓게 된대요. 그래서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상을 차리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고기상을 차리지 말아라. 지장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신도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절에 백날 다니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입으로는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 어수선한 걱정, 근심, 우환이 생길 때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구탄 집안들이 여러 대요. 절에 다닌다면서. 내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백날 막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쌀 올리고 기도하고 등 올렸으면서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말이 너무 심했나? 쌀이 배우질 않으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막 제사를 지내는 불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는 집안에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인과 업보를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복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는지 어디에 다 나와요? 경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 불자들한테 꼭 많이 읽고 공부하라고 권하는 첫 번째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지장경에 보면 인과 업보에 대한 무서움, 살생의 업보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지장보살을 포함한 불보살님의 자비한 원력, 이런 게 지장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지장경이 기초경전이에요. 우리 왕초보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닦아야 되나? 기초경전이 바로 지장경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지장경을 굉장히 수준 낮은 경전이라고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 대만 불교 큰 스님들, 8만대장경을 연구하셨던 대만 불교에 존경받는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니까 그 8만대장경, 대승경전, 대승불교를 연구하셨던 큰 스님들이 지장경이 초보불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경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장경을 다시 깊이 읽어보니까 지장경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았구나라고 저 스스로 반성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인과 업보를 무섭게 여기고 부처님의 경전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진정한 불자라면 신에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반드시 누구를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그리고 거룩하고 자비하신 보살님들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저 하늘세계 신 중에 제석천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다 들어보셨죠? 제석천이 과거 전생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때 평생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닦아가지고 하늘세계 제석천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 제석천으로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수명이 다하면 몇 가지 증상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 하늘세계 신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닌대요. 뭘 꽂고 다녀요? 꽃! 그래서 꽃, 화관이라고 해요. 꽃으로 만든 모자. 그래서 항상 꽃을 꽂고 다니는데 하늘꽃, 만다라, 마만다라, 만수사와, 마만수사와 같은 하늘세계 아름다운 꽃을 머리에 꽂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꽃 꽂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날씨 날씨 좀 찌뿌득하거나 비 올 때 꽃 꽂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들. 자, 하여튼 꽃을 꽂고 다니는데 하늘세계 신들이 수명이 다하면 꽃이 시든대요. 그러니까 천상세계 복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하늘세계 신들이 꽂고 다니는 꽃이 막 시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대요. 하늘세계 신들은 너무나 맑고 깨끗한데 수명이 다하기 시작하면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난대요. 그리고 옷에 때가 묻는데요. 하늘세계 신들은 옷이 항상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데 하늘세계 복이 점점 떨어지면 옷에 뭐가 묻는다? 때가 묻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세계 신들은 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수명이 닿으면 빛이 점점 어떻게 돼요? 빛이 점점, 광명이 점점 사라진대요. 등등으로 하늘세계 신들이 자기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거 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세계 신들은 천안통이 있어서, 무슨 통? 천안통이 있어서 자기가
전생에 뭐였는지를 알 수 있고, 바로 전생. 바로 전생에 자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고, 죽은 뒤에 다음 생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제석천이 꽃이 시들고 옷이 더럽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몸의 광명, 빛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 하고 다음 생을 딱 비춰봤더니 다음 생 돼지로 태어나더래요. 무엇으로 태어난다? 돼지로 태어난다. 또 다른 책에는 나귀로 태어난다라고도 나와요. 나귀로 태어난다. 어쨌거나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돼지로 태어날까요? 하도 복을 다 까먹어서. 그래서 이 제석천이 부처님을 찾아갔대요. 사바세계 인간 세상에서 법을 펼치고 있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일주일 후에 목숨이 다하여 돼지로 태어나는데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이게 염불의 원형이에요. 염불의 뿌리. 우리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하죠? 이 염불의 뿌리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가 귀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귀불, 귀법, 귀승.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불, 부처님. 법, 가르침. 승, 스님들께 귀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걸 계속 염하는 게 염불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계속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계속 염하고 염했대요. 이게 바로 삼귀예요. 뭐라고요? 삼귀. 경전에도 분명히 나와요. 삼귀를 하면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고 경전에도 나와요. 끊임없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하다가 제석천왕이 딱 숨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돼지로 꽥 하고 떨어졌대요.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돼지로 빽 하고 태어나자마자 숨이 딱 끊겼대요. 돼지로 태어나자마자 숨이 딱 끊기면서 다시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원래 제석천왕의 몸으로 나타났대요. 그때 땡 잡았네. 경전에 이렇게 나와요. 제석천왕의 옆에서 시봉 들던 선녀와 선남들이 제석천왕이 순간 숨이 끊어져서 돼지로 태어났다가 돼지가 숨이 딱 끊겨서 다시 제석천왕으로 뿅 하고 나타난 걸 그 옆에 모시고 있던 신하들조차 알더라 모르더라.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돼지로 태어났다가 다시 제석천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돼지 몸을 받아서 돼지로 살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무엇을 염했기 때문에?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거룩한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귀를 했기 때문에 돼지로 태어나자마자 돼지의 업보가 그대로 소멸하면서 다시 무엇으로 태어났다? 제석천왕으로 눈까짝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삼귀의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미탑을 염불하던 사람은 그냥 계속 아미탑을 염불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세음보살 염불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염불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장보살 염불하면 돼요. 항상 누구를 생각해라? 불보살님을 생각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공덕이 바로
불보살님을 생각하는 염불공덕이다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염불도 습관이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숨 끊어질 때에도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딱 생각날 정도로 습관이 돼야 돼요. 지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 속으로 야, 니는 되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 염불한 공덕은 반드시 있어요. 알겠죠? 반드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옛날 옛적에 어느 바보 남편이 있었어요. 바보 남편. 이 바보 남편이 있었는데 바보 남편이랑 결혼해서 평생 바보 남편 먹여 살리던 이 마누라가 부인이 나는 무슨 전생에 이렇게 업보가 두꺼워서 저런 남편을 만났나 저런 남편을 만났나 그러면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남편한테 우리 남편도 염불공덕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염불해라 하면 남편이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다 깜빡 잊어버리고 여보 염불해요 하면 또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다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절에 가면 풍경 있죠. 풍경. 바람 불면 딸랑딸랑 풍경 있죠. 문 밖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았대요. 바람이 휙 불면 딸랑딸랑 소리 나면 남편한테 여보 딸랑 소리 날 때마다 무엇을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불러라. 나무 아미타불 불러라. 오 알겠어. 그 남편이 바보 남편이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딸랑 하면 나무 아미타불. 그러다가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또 딸랑 소리 나면 나무 아미타불.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딸랑 하면 또 나무 아미타불. 그거는 습관이 들었어요. 딸랑 소리 나면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습관이 됐어요. 어느 날 마누라가 부인이 멀리 장사를 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생기니까 남편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남편 나 없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떡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대요. 떡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남편 목에다 걸어주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떼어 먹어요 라고 했대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럼 배고프면 하나씩 이거 목걸이 여기다 달아놓은 떡 한 덩어리씩 떼서 드세요. 알겠어. 자기야 빨리 와 막 이러면서 바보 남편이. 그리고 멀리 장사를 갔는데 아이고 사람 일이란 게 내 마음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 가서 무슨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며칠 동안 늦게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밥도 못 먹고 어떡하나 고 왔는데 남편이 굶어 죽은 거예요. 목에 있는 떡 다 떼어 먹고 그 부엌에 가서 밥 한 번 지어서 밥 먹으면 되는데 목에 있는 떡 입에다 물고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 어떡하나 못난 부인을 만나서 굶어 죽었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3일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러서 관을 이제 땅에다 아이고 하면서 이제 묻으려는데 갑자기 관에서 꽝 소리가 나달래요. 뭐지? 야 열어봐 하고 딱 열어봤더니 죽었던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바보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부부부 하고 깨어난 거예요. 부인이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왜 했을까요? 이제 내 팔자 풀리다 했는데 이 인간이 깨어났네. 왜 내 팔자는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근데 바보 남편이 제정신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보 울지 마시오. 내가 돌아왔어. 울지 마시오. 그 마누라는 울면서 네가 돌아와서 우는 거다 인간아.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바보로 살면서 나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마누라가,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여보? 정신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믿지 못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굶어 죽어서 딱 정신을 차려봤더니 염라대왕 앞에 서 있더래요. 염라대왕이 딱 명부를 보더니, 이 어리석은 놈아,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지, 평생 소돼지처럼 어리석게 짐승마냥 살다가 죽었구나 하면서 이 어리석은 중생을 지옥에 보내거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옥? 이러면서 옥지를 이제 지옥을 막 끌고 가더래요. 지옥으로 막 끌고 가서 지옥을 휙 던져버렸는데 지옥에 딱 떨어지자마자 뭐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악귀들이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더래요. 또 한 명이 지옥에 떨어졌구나 하면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 무협 영화 보면 망나니들을 휘두르는 칼에 구멍을 뚫어놓고 고리를 달았어요. 아세요? 아유,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칼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고리를 달았거든요. 그 칼을 휘두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땡그랑 소리 나요. 악귀가 칼을 흔들면서 칼을 막 휘두르니까 칼에 걸린 고리가 딸랑딸랑 흔들리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바보 남편이 뭐라고 외쳤어요? 나무아미타불라고 외쳤대요. 그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여보 방울소리 딸랑 들을 때마다 뭐라고 외치세요? 나무아미타불. 딸랑 하면 나무아미타불. 딸랑 하면 나무아미타불. 그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악귀가 망나니 마냥 칼을 휘두를 때 칼에서 고리가 땡땡 소리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외치니까 꽝꽝꽝꽝 하면서 지옥이 무너져 버렸대요. 지옥이 무너지더래요. 염라대왕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지옥이 무너지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바보 남편이 지옥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나무아미타불 외치는 순간 그 염불의 힘에 의해서 지옥이 무너지더래요. 염라대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바보 남편을 꺼내다가 미안하오 내가 본인 눈이 없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행자를 염불하는 이 불자를 내가 지옥에 떨어뜨렸으니 미안하오 하면서 내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왕생하시오 하면서 염라대왕이 거지 남편 머리를 딱 만져주는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됐다? 제정신으로 휙 돌아오면서 눈을 딱 떠봤더니 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을 두들겨가지고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순진해라. 근데 저는 믿어요. 실제로 불교 설화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나무아미타불 염불했더니 지옥이 무너지더라라는 얘기가 불교 설화에 많아요.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 부르든 또 지옥에 하면 또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왜 지장보살인 줄 아세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리라 하고 계약서에다 지장을 찍은 분이에요.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제 말 뭐가 어야. 자, 그래서 지장보살을 외치든 항상 염불이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염불은 습관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도 덧없다고 바라봐요. 불교에서는. 왜냐? 하늘색에 태어나도 내 복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늘색에서 떨어질 뻔했던 그 제서천왕도 대지로 태어날 뻔한 몸이었는데 무엇을 간절히 불러서? 삼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간절하게 삼귀를 염했기 때문에 돼지의 몸을 순식간에 그 돼지의 업보를 녹여버리고 다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경전의 불교설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항상 염불하시고 이 염불공덕을 잘 닦아 나아가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을 발언하면서 꾸준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거룩하신 그런 스승님들,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자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되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이나 특히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는 니까야라는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비담마라는 해설서가 있어요. 그 아비담마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안 좋은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평생 악업을 지었지만 죽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었더니 좋은 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나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한 생각,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제 가장 큰 목표가 제가 죽으면서 뭐 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미타불 하고 부처님을 딱 부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는 게 목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 죽기 전에 한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인도에 나가세나라는 이름의 아라한 스님이 계셨어요. 거룩한 아라한 스님 나가세나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큰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불교에서는 평생 악업을 저질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그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나가세나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진실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물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맞죠, 여러분? 바다에다가 돌을 던지면 퐁당하고 떨어져요. 하지만 물 위에 떠있는, 바다 위에 떠있는 큰 배에다가 바위를 올려놓으면 바위는 어떻겠습니까? 가라앉지 않고 배 위에 바위를 올려놓을 수가 있고 바위를 배에다 싣고 바다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작은 악업이라도 짓는다면 그 작은 악업의 업보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나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겁니다. 왜? 작은 돌덩어리라 하더라도 바다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듯이? 물 밑으로 가라앉듯이. 하지만 큰 바위, 무거운 업보라 하더라도
큰 바위와 같이 무거운 업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치 무엇 위에다 올려놓은 바위같이, 튼튼한 배 위에다 올려놓은 바위와 같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듯이 악업이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기 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며 부처님 염불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무량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심이 없거나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지를 않을 거예요. 오히려 비꼬고 오히려 욕을 할 거예요. 뭐라고 욕하느냐? 허이고 그럼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아미타불 하고 죽으면 되겠네? 하지만 죽기 전에 아미타불 부르려면 또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염불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죽기 전에 한 생각이 다음 생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있는 논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사람이 죽을 때 울지 말아라 라는 내용 나오죠. 그 내용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불교설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불심이 깊은 불자가 있었는데 평소에 복을 많이 지었대요. 복을 많이 지었는데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애들이 엄마 죽지 마 엄마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그 순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물들어 버렸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없다는 슬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인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고 울부짖는 모습을 통해서 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 죽는 순간 슬픔과 고통에 물들어서 다음 생 아귀로 태어났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죽기 전에 한 생각. 이쯤 되면 여러분들 중에 어머 나 어떡하냐 야 나 돌아가실 때 겁나 울었는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교 문화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곡을 아이고 곡을 하지 않으면 불효자다라는 소리를 듣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도 고. 그래서 지장경이나 여러 경전에서 돌아가실 때 차라리 염불을 해드려라. 뭘 해드려라?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려드려라. 죽기 전에 그 염불 소리, 그 한 생각이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이 다음 생 좋은 몸을 받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불교 신자들이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들을 때 다 들어놓고서 또 막상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그럴 때 차라리 뭐 해드려라? 염불해드려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근데 이미 불교는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불교가 오래전에 사람이 죽을 때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 중에서 마지막 다치는 게 귀래요. 귀. 몸이 다 식어도 마지막에는 아직 귀가 열려 있대요. 그래서 사람 죽을 때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대요. 죽은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대요. 그러다 깨어나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 다 들었지롱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숨 끊어져서 바로 눈앞에서 숨 끊어져서 돌아가셨다 생각되더라도 귀에다 뭘 해드려라? 염불해드려라. 근데 뇌의학에서도 그게 증명됐대요. 뇌의학에서도 사람이 깊은 의식이 끊긴 깊은 상태에 들어가도 귀로 다 듣는데요. 뇌에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염불을 해드려라.
절대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마지막 한 생각, 죽기 마지막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숨 끊어질 때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면 울부짖고 슬퍼하고 곧 괴로워하지 말고 차라리 무엇을 간절히 해드려라?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을 하든. 근데 나무아미타불이 최고겠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부처님이시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드려라. 알겠죠? 야,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불자님들이 막 그냥 사람 죽으면 막 울부짖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마요! 그런다고 안 가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연불을 해드려라. 알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는 이름의 아라한 스님이 계셨대. 아라한.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시고 신통력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아들인 소나 스님은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었는데 정작 아라한이신 소나 스님의 아버지는 살생을 좋아하는 사냥꾼이었대요. 지장경에도 나오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법문할 때 낚시가 낚시하는 취미가 제일 나쁜 업보입니다. 제가 요거 강의했었죠. 아주 댓글에 악플이. 아유, 네, 진짜. 근데 이건 불자들은 알아요. 저는 하나도 제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살생의 업보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려고 생업으로 살생하는 업보다 무슨 업이 더 무섭다? 취미로 하는 업보가 제일 무섭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손맛이 좋아서 낚시한 뒤에 떼가지고 풀어준다라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빠요. 첫째가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물고기는 사람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는데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만진 물고기는 물에다 풀어줘도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많대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또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악플 엄청 달겠다. 근데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좋아요. 왜냐? 일단 제 법문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 법문을 들었다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랑 인연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부처님 법문 듣고 욕하는 게 낫대요. 왜냐? 무엇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차라리 부처님 법을 욕하더라도 지옥에 한번 떨어져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시 무엇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대요. 와, 얼마나 부처님 법이 위대해요. 차라리 부처님 법을 욕해라. 부처님 법을 욕하면 어디에 떨어지지만? 지옥에는 떨어지겠지만 지옥에서 업보를 다 갚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부처님 법을 욕했던 그 인연으로 다시 무엇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부처님 법이. 나 세상에 이런 법을 만나질 못했어요. 다들 타 종교에 보면 우리 종교 욕하면 죽어서 영원히 유황불에서 타 죽으리라. 영원히. 이렇게 욕을 하지. 우리 부처님 법처럼 설사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온 뒤에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부처님 법을 욕했던 그 인연으로 언젠가는 결국 성불하리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래서 참 부처님 법 만나기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참 부처님 법 만나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낚싯바늘을 입으로 꽉 물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입에 뭐가 나요? 상처 나잖아요.
그래서 설사 풀어졌다 하더라도 무슨 업은 남아요? 바늘을 꽉 물었던 업보가 남잖아요. 설사 살려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생에 얹청이로 태어나거나, 입에 그 상처, 얹청이로 태어나거나, 멀쩡한 이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평생 잇몸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나 이렇게 치아가 안 좋은가 하는 사람들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렇게 되도록이면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라는 아버지가, 소나라는 아라한스의 아버지가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짓는 사냥꾼으로 살다가 병이 들어서 숨이 끊어질 때쯤에 막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수많은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몰려들면서 자기를 물어뜯고 자기를 물고 막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이 아버지가 전생에 성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성근. 착할선, 뿌리 익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란이에요. 아들이 아란이잖아요. 거룩한 성자 아란이잖아요. 손발을 휘저으면서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라한이신 소나가 심통력으로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며칠 후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심통으로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절로 모셨대요. 아버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불탑에 아버지를 모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렸대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부처님 사리탑에 아버지 이름으로 아름다운 꽃들로 공양을 올린 뒤에 아버지 부처님 사리탑에 저 꽃공양을 보십시오. 꽃이 아름답죠. 그 아버지가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공덕의 이름으로 부처님 사리탑에 아름다운 꽃공양을 올렸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환한 기쁨의 마음이 솟구쳤대요. 오 부처님,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을 향해서 제 이름으로 공양 올렸습니다 하는 자기가 공덕을 지었다는 환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목숨이 딱 끊기자마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대요.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도 이런 얘기하면 괴뻥 막 이런 사람들 있어가지고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불교설에 나오는 거예요. 그 평생 사냥을 했던 사냥꾼 아버지가 하늘색에 태어나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늘색에 태어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오 아들아,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구나.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구나.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들아 나를 살려다오 하면서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의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 순간 부처님의 사리탑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오 아들아,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선녀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하면서 숨이 딱 끊겼는데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색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불교를 안 믿고 부처님 법을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기지도 않고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 평생 사냥하고 나쁜 짓 했는데 죽기 전에 꽃공양 하나 올렸다고 좋은데 태어나나?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일체 유심조.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들어요. 그 죽기 직전에 내가 어디를 향했냐에 따라서 다음 생 결정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대요. 이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전을 해설하고 있는 아비담마라는 논서에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기 전에 한 생각. 그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가장 무거운 업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죽으면서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게 엄청난 복과 행운이에요. 그러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염불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나의 아버지도 뭐 환상이 보였을 때 막 수많은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끔찍한 환상이 보일 때 우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 불자들은 뭐라고 외치면 돼요? 아들아 라고 외치지 말고 뭐라고 외치면 돼요? 아미타불 하고 외치면 돼요. 관세음보살 연불하신 분은 뭐라고 외치면 돼요? 관세음보살 외치면 돼요. 지정보살 연불하신 분들은 지정보살 외치면 돼요. 뭐 해야 될지 헷갈리신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정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부르면 다 오실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죽기 전에 한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죽기 전에 뭐 갑자기 죽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소에 지었던 가장 무거운 업보대로 간대요. 알겠죠? 예. 평소에 지었던 가장 무거운 업보대로 흘러간대요. 선업의 힘이 무거우면 좋은 세계로 흘러가고 악업의 힘이 평소에 더 무거웠으면 악한 세계로 흘러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죽었을 때는 내가 지은 무거운 업보대로 흘러가지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그 한 생각이 다음 생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불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항상 마지막 내가 숨 끊어질 때 그 염불 소리가 내 다음 생을 결정지을 수 있구나라는 무겁고 신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닦아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불교설하고 큰 스님들이 다 인정하셨던 이야기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깨달음은 얻지 못했지만 몇십 년 동안 명상수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명상수행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엔 신도가 아주 좋은 옷감으로 만든 가사를 선물했대. 가사. 그래서 가사를 딱 선물 받고 내일부터 이 새 가사를 입어야지. 내일부터 이 좋은 새 가사를 입어야지라고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급체를 해서 목숨이 끊어졌대요. 좀 복이 없는 스님이었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또 목숨이 끊어지죠? 휙 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숨 끊어지던 급체에서 숨 끊어지던 스님이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요? 아이고 내가 사. 내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사 하면서 딱 죽는 순간에 그 가사에 붙어 사는 벌레로 태어났대요. 불교설에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벌레로 태어난 비구 스님을 천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이 내용을 해설하는 이제 큰 스님들, 특히 요 내용이 한국 불교에서는 별로 전해지지 않는 내용이고 저 미얀마 태국의 큰 스님들이 하신 법문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구 스님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물론 깨달음을 얻었으며 죽는 순간에 가사에 대한 욕심을 일으키면서 벌레로 태어났지는 않았겠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불교 명상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불교 명상을 수행했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집착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습니다? 벌레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라는 그 큰 스님 법문을 딱 보면서 우와,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밥을 좋아하잖아요. 죽는데 밥! 하고 죽었어요. 쌀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쌀벌레로. 무섭지 않아요? 네. 제가 또 이제 면을 좋아하잖아요. 면. 죽는데 라면!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라면이 이제 벌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과 업보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다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과 업보의 이 인연법의 이야기는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다? 경전.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수없이. 부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겠어요?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수없이 이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불 하면서 기도하면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욕심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해서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기복신앙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복을 지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근데 기복신앙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원래 기복신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다. 하지만 계속 기복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속적인 욕망의 행복, 성공,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꼭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다행히 다 기억해 주시네요.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 마음이. 그래서 평소에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말년에 몸에 병이 나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져서 갈 곳이 없어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큰 스님의 법문 소리를 귀로 우연히 듣고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법문을 딱 들은 순간 이 평생 악한 짓을 저질렀던 악인이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나는 평생 남을 괴롭히기만 하고 내 욕심, 내 것만을 가지려고 평생 악의 다툼으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었구나. 이 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하고 마음으로 발언하면서 숨이 딱 끊겼대요. 평생 악한 짓을 했지만 마지막 모든 중생의 행복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딱 일으켰던 공덕에 의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큰 스님들이 여기에 해설을 하기를 요것만 보고 나도 나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악한 사람이, 이 악인이 그 죽기 전에 절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큰 스님 법문을 듣고 나도 평생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살았는데 나 죽기 전에는 남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모든 중생 성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악인이 이번 생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았지만 전생에 무엇을 지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큰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사이비절을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 하여튼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하는 절은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다니지 마세요. 그거 순 사꾸라예요. 예? 나 자기 입으로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봤다니까. 물론 스님들이 법문하면서 딱 경전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서 그렇지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 참마음이 원래 부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입니다. 이런 법문은 좋은 법문이에요. 알겠죠? 다만 정말 자기가 막 깨달았다는 듯이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부처야 마. 막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죠.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평생 경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평생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하시면서 숨 끊어질 때 연불하면서 숨 끊어지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정말 많아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참 이게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숨 끊어질 때 막 손발 휘저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머리 길은 일반 제가불자인데도 딱 돌아가실 때 염주 굴리다가 딱 연불하면서 딱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기르거나 상관없이 마음이 귀중한 것이구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딱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나 갈 때 됐구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막 막 벽에다 막 칠하면서 막 이러면서 똥칠하다 이렇게 가고 싶어요? 염불하다 가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 그리고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올바로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불교는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아는 종교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연부를 하든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다란이를 외우든 간절하게 틈틈이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요 마음, 불교 8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심자가 된다고 했죠? 마음심자.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마음이래요.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고 마음을 깨치는 거예요. 요 마음 때문에 평생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한 마음, 한 생각 바르게 일으켜서 다음 세상 좋은 곳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평생 착한 일을 했지만 죽는 순간에 한 생각, 한 마음 잘못 일으켜서 엉뚱한 곳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스님, 평생 선업을 짓고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악한 곳에 태어나면 전생에 지었던 선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예, 불교설화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자, 내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평생 선업을 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나쁜 생각을 품고 죽어서 순간 악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어놓은 선업이 강한 사람이라면 악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금방 어떻게 된다? 금방 악한 곳에서 벗어나서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덕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순간 사소한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많았기 때문에 비록 사소한 오해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된다? 금방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엉뚱한 곳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이 한마음, 마음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